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시 5분이네요. 내용이 좀 긴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구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참된 소유주가 되시며 인간이 타락 시에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소유로 되찾으셨습니다. 청지기는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 첫 번째,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 우리는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능력과 기회를 활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개발할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능력에 대한 청지기 직분. 모든 재능들은 그 소유자나 혹은 본래 그것을 시유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능들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재능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들의 주인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시간은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도록 주어집니다. 주님을 알고 동료 인간을 도우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당신과 교통하기 위한 거룩한 시간으로 메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 11금과 또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땅을 잘 개간하고 또 동물계를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청지기 직분을 또한 부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못 먹게 하였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믿음과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타락 후에도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정하셨냐면 바로 이 11금과 헌금 제도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부양하는 재정적인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조입니다. 우리 시간의 7분의 1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처럼 우리가 얻은 모든 물질의 10분의 1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도 그랬던 것이죠.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를 바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 얹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바로 11조에 이 정확한 10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11조를 드리라는 요구를 또한 이해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애굽 후에 11조에 관한 법을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11조가 이 레위인들에게 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런 소유가 없었던 이 레위인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성소 봉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인정하셨고 위반하는 자들을 정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11조는 내면서 그건 정말 철저하게 내면서 이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조는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조의 사용입니다. 11조는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11조는 레위 족속을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래서 이 11조 제도가 이 레위 족속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 11조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였습니다. 바울은 레위 족속의 봉사와 새롭게 수립된 복음 사업과의 유사성을 끌어냄으로써 원칙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는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의 녹을 먹고 11조를 이용하여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울이 이런 구약 성경에 제사장 11조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제도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분한 자금이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그렇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쌀이 없어서 그렇죠? 쌀이 없어서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면
방문을 못 하시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계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마시고 모든 집중을 교회 봉사와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양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1조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헌금들입니다. 11금과 함께 헌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성소와 훗날의 성전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헌물, 곧 자진하는 마음에서 바친 헌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헌물들은 이들 예배 장소의 유지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의 수입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많은 액수를 종교적 그리고 자선적인 목적에 바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헌금을 냈고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서 그렇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일과 복음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료 선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비율이 하나님께서 비율을 정해주신 것은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똑같이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만 원을 내는 것과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같은 10분의 1이지만 그 액수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어떤 내 소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10만 원 보나 100만 원 보나 1000만 원 보나 1억 보나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만 원 어떻게 내요? 이러는 사람은요. 1000만 원 벌어도 1억을 벌어도 또 이게 갈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맞춰서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믿음이 되는 분들이 내는 것이지 그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담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내고 싶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좋겠죠. 나도 11금 1000만 원 내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것들이 거저 받았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해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받는 것, 소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업들을 거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원칙, 청지기 직분의 원칙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질의 사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이죠. 이 부자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사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마음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11조와 헌금에 대한 불충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결국 도적질과 같은 것이며 그들이 번영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불충성된 회개 때문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적질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실 만큼 우리에게 의무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 생활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베푸셨으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도록 그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실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11조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11조를 강조한다고 해서 11조를 많이 내면 제 월급이 더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죠. 다른 타 개신교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11조가 그 담임 목사에게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월급제죠. 그래서 저희도 호봉이라 할까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많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생활하기에는 부족함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11금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11조가 줄어들게 되니까 목사님들 월급을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병원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원장님이 너그러우셔서 다행히 제가 여기에서는 그런 일은 겪지 못했지만 서종합회, 동종합회 이런 데서 아주 심각하게 그 일을 고려하고 11조가 괜찮다 이러면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여금을 삭제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11조가 많아지면 월급이 올라갈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11조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또 창고가 넉넉하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월급을 더 이렇게 늘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재물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이것이 기본적인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목회자의 일이라고 또 화인 여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너무 강조하면 또 그럴 수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내일은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과 또 나머지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고 또 가져오셔서 이 청지기 직분을 잘 마무리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물질에 대한 축복을 또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지 깨달았은즉 그 믿음대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